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성막을 구별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헌신을 다짐하는 예물을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어서 오늘은 레위인을 성별하여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본문은 먼저 레위인의 이 성별 규례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1절로 4절까지 이 성소 안에 등불을 켜는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물론 여러분, 이 등잔대의 등불은 우선적으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했지요. 성소는 창이 하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서 밝혀두는 일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등잔대 앞에 무엇이 있길래 등불로 이것을 비추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성소의 구조를 여러분이 성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성소 방향 정면을 쳐다보는 기준으로 성소의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 왼쪽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등잔대가 있었고, 그 맞은편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진설병 상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진설병 상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 진설병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등잔대는 진설병을 비추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등잔대의 불은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2개가 있고 해서 총 7개의 등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이지요. 때문에 이 7개의 등잔불이 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12개의 떡을 밝히도록 비추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와 불빛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성소의 등불을 켜는 일이 제사장의 가장 주된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 성소의 등불을 켜서 밝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등불을 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등불을 켜고 등불을 밝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이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사랑의 빛으로 나타내며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와 진리의 빛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빛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오늘도 온 세상에 전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레위인의 성별 규례, 봉헌 규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제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결하게 구별되는 일이 필요했는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레위인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결함을 먼저 입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속죄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먼저 한 후에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게 한 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된 것은 성결과 정결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능력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는 절차를 마친 후에 레위인들은 비로소 성막에서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드려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가 이 레위인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위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3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렸냐면 요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인데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제사법이지요. 때문에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레위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드린 제물은 반드시 나중에 제사장이 몫으로 다시 돌려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레위인을 다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성막 일에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 전에는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자녀가 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이고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10분의 9를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11조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후에라야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갖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죄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흔드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흔드는 과정을 통하여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성별하셨고 인정하여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한 것과 같은 이치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흔드신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단한 레위인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흔드는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흔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흔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만 성별하여 흔드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 제자들만 하나님이 흔드신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신 자를 반드시 흔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도 흔드셨고요,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크게 흔드셨습니까? 다윗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도록 세차게 그를 흔드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흔드심의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욱더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레위인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25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을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게끔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원래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복무 연한이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년의 뜻이 무엇이, 5년의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5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차게 흔드시는 기간인 거예요. 이 훈련을 잘 감당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봉사와 헌신은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봉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 성결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소의 등잔불이 진설병을 비추듯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았기에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과 연당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요제로 흔드시는 과정,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모든 훈련과 시험과 연단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헌신자의 삶, 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감사함으로 먼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할 터인데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흔들림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